자, 저번 주에 토라 포션은 무엇이었냐면 미케츠, 종말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예언서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 미케츠, 마지막 때 종말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다. 마지막 때를 알길 원하니 그러면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 갈라디아서에 너희들은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받게 되어질 유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업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창세기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위가시 가까이 가다, 이것은요 저번 주 미케츠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번 주 종말 1, 이번 주 종말 2입니다. 이 두 개의 토라 포션은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입니다. 유다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는데, 유다는 현재 누구를 뜻합니까? 유대인, 적어놔 주십시오. 유대인을 뜻하며, 요셉은 적어놔 주세요. 예수아와 이방 교회, 예수아와 이방 교회를 뜻한다.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먼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며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언제 예수와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까? 스가랴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 예수아가 오실 그때에 예수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동안 예수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 것, 예수아가 왕이신데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회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오는 절기는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어진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어떠한 회개? 예수와가 나의 왕이신데 왕이라고 여기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진다. 하필이면 왜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와, 할렐루야, 연결되어지죠? 예. 창세기 44장 18절 시작.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가족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지요.
약 20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죠.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한눈에 형제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바이까시 유다가요 요셉에게 가까이 간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상징하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날이 온다고. 그런데 유다는요 요셉을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8절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금의 유대인이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장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당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한 세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요?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서 그 하나님을 온 열방과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나갔다.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어놔 주십시오, 불순종.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유대인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지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또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 메노라를 옮기신다. 옮기다 보면은 떡상이 안 보이는 것이죠. 메노라가 성소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떡상은 그 떡상의 바로 맞은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 7가지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떡상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촛대가 교회 가운데 옮겨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미한 심령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귀한 눈들의 그 어떠한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정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테스트를 하죠. 형제들이 이것이 전부냐? 근데 베냐민을 집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왜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을 때에 유다였다라고 하면은 베냐민을 두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회개하죠. 돌이키죠. 유다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재해가 왔다고 합니다. 재해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둘째 어머니가 죽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다가 무엇합니까? 회개합니다. 아는 거예요. 이 재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보, 당신 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개하자. 이 재해는 말이지, 이 어려움은 말이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재해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우리가 살면서 재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또 다른 재해를 막기 위해서. 유다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을 또 팔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명과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베냐민을 팔게 되어지면 또 다른 재앙이 자신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유다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타협하면은 안 됩니다. 왜요?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단은 타협의 영으로 일한다. 이것은 장차 있을 유대인의 회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나는 말이죠,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아가 유대인들 그 아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가까이 있었는데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에 혼미한 심령으로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아가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하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하게 되어질 것이다. 창세기 45장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형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아내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때 원망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름들을, 내용들을 꺼내지 않았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않았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을 요셉은 무엇한 것입니까? 완벽하게 용서한 거예요. 요셉 안에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바이까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형들이 나를 어렵게 했고 실질적으로 보디발 아내가 나를 모함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반응하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속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고. 내 자아를 주교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어떠한 섭리? 요셉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비워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 환경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치유함 받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락 2번 창세기 45장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하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테 루아흐, 루아흐는 영이죠. 그리고 야곱 적어놔 주십시오.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야곱의 영이 언제 죽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수레를 보고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요셉과 같은 존재인 예수야를 잃어버리는 순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방 교회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 예수야를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들, 유대인들의 영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 있었던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에스겔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 37장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리라.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37장 11절에 나와 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온 족속 12지파의 회복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온 족속이니까.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지만 마지막 때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 지어다. 이것을 누군가는 대언해야 된다고. 목사님, 유대인들을 보면요 너무 강팍하고요,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예수야를 받아들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본 것처럼 그들에게 살아날지어다. 동과 서와 남과 북아 생명의 기운들이 불어날지어다. 이것을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있는 뼈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무슨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설 수 없다. 유다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므로 요셉과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설 수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주께서 오시는 때. 에스겔서 37장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마 그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짱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우선 여기까지. 자,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죠? 그리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래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왜 두 가지의 막대기가 나누어지고 하나는 유다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 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막대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유대인에게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한 세 사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17절 시작.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선 여기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 부르심이 이거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막대기가 무엇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고.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 있지만은 어디로 돌아간다? 고국 땅. 우리의 원래 고향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의 나무 짝대기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국,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그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26절에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죠.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성소 가운데 세워서. 성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되어질,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유다의 막대기는 유다의 집을 의미하며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요셉의 집, 예수와 이방 교회가 한 막대기로 연합되어 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회복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소, 무엇이 재건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왜? 왕이신 예수아가 거하실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요셉을 보러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을 나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갔죠. 왜 갈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 때가 아니라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야. 하지만 그 종노릇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이란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아가 올 예표 절기를 이루게 할 것이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도 얘기했겠죠. 이삭아, 너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를 포함해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왕의 종노릇 할 수도 있어. 그때 핍박받을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얘기했겠죠. 야곱아, 너 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준비되어야 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기 위함이야. 나를 통하여 누구의 계획을 이뤄낸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왜?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잠시 잠깐이야. 400년이라는 시간들이 제한되어져 있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그 안에서 나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애굽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강성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들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고난, 고통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 잠시 잠깐이야. 야곱이 그걸 알았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셉을 보러 가는 그 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기도했겠죠. 물어봤겠죠. 그 중에 하나의 사인이 요셉의 수레였다. 뭘 알아요? 앞날을 알아요. 무엇을? 내가 이 길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할 것을 야곱은 알았다고요. 고생할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요, 그걸 육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의 뭡니까? 멍에를 매는 자들, 그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쉼을 얻으리로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쉼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에이 목사님,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게 무슨 쉼입니까? 아니에요, 쉼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 야곱의 때에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야곱과 아들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야곱은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요, 자신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지치는 상황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무엇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야곱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제바흐 적어놔 주십시오. 이 제바흐는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감사제, 자원제. 자원하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올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부귀 영화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종노릇하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상급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 안 내려간다. 왜? 누가 안 내려간지 아십니까? 자, 야곱의 형이 에서죠. 형 에서는요,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들었겠죠. 에서야, 야곱아, 400년 동안 너 시대에 애굽에 종노를 할 수도 있어. 에서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세웠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세우고, 그죠? 안 내려가려고. 왜요? 자, 야곱이 어느 때 내려갔습니까? 지금 기근이 왔었을 때였거든. 기근이 왔잖아. 에서는 내가 그 기근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보리라. 사냥하고 전투하고 전쟁하고 성 쌓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 거야. 싫었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는 어려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자원제,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핍박 왔었을 때, 이 길로 가면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오늘 자원했거든요. 자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총 70명입니다. 히브리어 숫자 70의 뜻은 열방 또는 임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하다. 너를 열방을 회복시키는 자로 임명한다. 누구를요?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 그 야곱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게 숫자가 70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까 에스겔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